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의 위기로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나라한테 파병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석유도 또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어느 쪽 편을 들을지 참 갈등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눈치 빠른 일본은 벌써 자국의 상선을 보호한다라는 명분 아래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담스럽기만 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드론을 이용해서 사살함으로 긴장이 고조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란이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미군한테 우리가 미사일 쏘니까 피해라 미리 알려줘가지고 또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전쟁으로까지는 서로가 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긴장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2020년도 희망찬 새해가 시작했는데 세상은 혼란과 또한 전쟁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이 땅도 혼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이렇게 새해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은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강한 삶을 원하신다라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한테서 배우고 받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것 이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받고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때 그 받은 말씀, 그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거 그대로 본받으면서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한다라면 오늘 바울이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든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역한 너에게 구한다. 근데 이 너가 누구냐? 성경에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어떠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도 있을 수가 있고 에바브로티도 누가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거니까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 아니겠는가.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니까 루디아가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너가 누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에게 부탁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돕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2절에서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로서 교회를 잘 섬기면은 합력하면서 섬길 것 같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2절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데 싸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는 리더들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성도님들도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까 항상 사랑만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다투기도 하십니까? 안 다투세요? 안 다투시면 제가 설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싸우는 사람들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툼하고 있는 여인들을 도와줘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잘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잘 못하는 사람들도 도와줄 때 그 안에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툴 때에도 항상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그 까닭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툴 때 이 사람들 도와줘서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까닭은 비록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뜻이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구원해달라, 저 사람 구원해주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받아서 이 사람은 구원해주고 이 사람은 안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성격이 못됐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툴 때도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분쟁 있지 않았습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퉜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풍락동에 계신 분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나를 헐뜯고 아무리 나를 못 살게 들어도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도와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내 삶 속에 평강이 임하려면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이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려면은 무작정 기뻐한다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한입니다. 권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때 사람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번호표도 안 뽑고 그냥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VIP.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VIP라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번호표도 안 뽑고 이 사람들은 직접 가서 업무를 봅니다. 남들이 다 줄 쓸 때 줄 안 쓰고 가는 것만 봐도 굉장한 특권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가기 위하여서 이제 비행기 타고 입국하면은 입국 수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입국 수속을 받는데 분명히 저보다 한참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경찰이 와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맨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 끌고 갔으면 욕했을 텐데 경찰이 끌고 가니까 저도 겁이 나가지고, 어쨌든 경찰은 무섭지 않습니까? 경찰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맨 앞에 가서 줄 서가지고 그냥 통과해 버리니까 야,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그거 간단하대요. 캄보디아는 한 100분만 주면은 경찰이 해준답니다. 야,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 줄 안 쓰고 이렇게 두근두근, 입국할 때마다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추방당할까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줄만 안 쓰고 그렇게 빠져나가도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간구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인데 조금은 더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그냥 달라고 얘기해요. 요 정도는 기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떼쓰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내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간청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울면서 부탁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나 밥 안 먹어. 딱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안 먹는다고. 안 먹는 자녀 이길 부모는 없습니다. 한두 끼는 한번 굶어봐라 하는데 얘가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먹어라. 모든 것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달려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자의 특권. 남들은 안 먹어 그러면은 잘 됐다 그러지만 부모는 안 먹는다고 하면은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27일 날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착공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착공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착공 예배부터 먼저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작년 1월부터 심의 통과되고 건축 허가 받고 절차를 받고 있는데 착공 승인까지 하기에는 워낙 과정이 길다 보니까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8월 달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8월 달에도 착공이 안 되고 9월에도 착공이 안 되고 10월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착공 허락받고 착공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착공 예배부터 드리자.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겠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그거 하나님 취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은 압박하기 위하여서 10월 27일 날 먼저 착공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2월 4일 날 승인이 돼서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내 육신이 병들어도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 기쁘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사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임하여도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2020년도도 이렇게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해야 될 덕목들을 8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8가지 덕목들을 언급하면서 먼저 6가지는 그 앞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 단어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바꿔 말하면 이 앞에 있는 6개 나오는 덕목들은 무엇에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든지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게 경건한 것이고 정결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5절과 6절에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게 무엇인가, 칭찬받을 만한 게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눈 씻고 찾아보면은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랑할 만한 한 구석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잘 시원치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우리가 장점을 찾으려고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한번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 찾아보고 칭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칭찬할 것들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메시지 성경을 쓴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적인 학자들이 번역한 건 아니고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뒷부분입니다. 최악보다는 최선을 찾아라.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칭찬할 것, 찬양할 것들을 찾아내라.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쁜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추한 것, 나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더 높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욕할 거, 비난할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찾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로기조마이가 쓰인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은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다. 현재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 거다. 그것을 바울은 생각하건대, 내가 신앙의 눈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의 고통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핍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바울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주어진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부정의 시각이 아니라 긍정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부정의 시각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것 찾아내시고 긍정의 시각으로 여러분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셔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며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0년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며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평강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시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마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은 먼저 도와주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